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축복부터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24 하세요. 24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것, 그걸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응답받고 있죠. 이 축복을 24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와요. 이게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승리하는 300% 응답이 와요. 현장,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요, 아무 말 마시고 24 속에 예수님 주신 것을 24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직자님들이 실제로 길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듣고 나시고 나서 베드로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냐? 이에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 땅끝까지 가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숨은 응답 또 숨은 축복들 그거를 계속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갈보리산의 축복,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축복을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인도하시죠. 이 갈보리산에서 응답을 받고 이걸 누리는 자들에게 분명히 가서 제자 삼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우리 중지자님들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고 제자 찾는 사역에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언약을 가진 자, 언약으로 결론 낸 자가 제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도금을 할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갈보리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감난산의 축복, 무리와 제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고 내가 제자 신앙이 되면 두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 감난산의 축복이 오죠. 감난산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보좌라는 거예요.
저희 그 동생 아들들이 4명이 왔는데 와 매일 전쟁터입니다. 예. 뛰는데요. 정정순 권사님 정신 문제 안 오시나가 제가 걱정이 돼요. 아들 4명이 뛰니까 건물이요 지진이에요. 항상 지진이에요. 항상 지진.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뭐가 꾹 그래요. 보니까 4명이 뛰어 4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근데 요 4명 중에 누가 왕이냐면 지금 막내 조세비가 왕이에요. 또 아빠가 막 형들한테 동생하고 안 놀아줘? 지가 안 놀아주면서 애들 자기 아들들한테 동생하고 안 놀아준다고 막 그래서 동생을 치켜 세워요. 그러다가 이 조세비가 말을 안 들 때는 제 동생이 막 이러 너는 유치원만 가봐 끝났어. 동생 그 막내한테 저 막내 아들한테도 유치원까지는 내가 봐준다 이거지. 근데 이 조세비가 저희 집에 오면 자기 집에서 했던 것처럼 왕노릇을 해요. 하다가 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눈치를 봐요. 자기 아빠 있을 때는 눈치를 안 보는데 제가 오면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아이의 배경은 아빠구나. 아이의 배경은 부모구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심심해서 쇼츠 영상 같이 볼 때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느끼는지 심리학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느냐 그걸 동물, 짐승에 비유해서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이가 막 이렇게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 또는 아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엄마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랑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설 때 엄마의 모습이 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호랑이, 두 번째 코끼리, 세 번째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엄청난 그 힘을 가진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고 절대 배경이구나. 왜 이 말을 하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절대적인 힘인 거죠. 그 아이가 그 엄마랑 있으면요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증거를 많이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다락방. 여기에서는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말씀이 확인되는 응답이죠. 참 이게 축복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 때 그 말씀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신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이 문제가 왔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옛날 것을 가지고 막 시비 거는 거죠. 이렇다니까요. 복음을 깨닫는데 복음을 귀로만 듣지 실제 삶에서는 안 누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요 내 사정을 다 아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정을 나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내 사정을 정확히 하십니다. 하나님만 내 미래를 정확히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말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스카웃돼서 갔는데 스카웃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밤낮 주말도 없어 계속 갈구는 거예요. 얼마나 갈구는지 완전 인격 모독이라. 이런 것도 못해. 아니 자기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식이라 뭐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회사를 때려쳐야 되느냐 막 고민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으로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가 여기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힘들다고 때려치면 나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나는 실패하는 거 아니냐. 진짜 실패는 그게 아니냐.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견디는 거라, 이 아이가. 근데 그 몸부림, 그 집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결론 내고 말씀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상황이 상관없을 정도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려. 또 사장이 너무 그지 같으니까 지랄 맞으니까 뭐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나가고 막 다 나가는 거라. 회사 다 나가. 못 견디는 거지, 이 사장을. 얘만 남은 거야. 그러다가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사람을 뽑았어. 근데 이 뽑은 사람이 이 우리 교회 청년을 사장에게 대변인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친구 없으면 회사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못한다고. 그날부터 다정해졌어. 얘는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 따라 가려고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려 버리신 거예요. 얘가 그게 탁 세팅이 돼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잘 싸웠구나. 잘 집중했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참 감사한 응답들을 주시는데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서 시비 걸고요, 분쟁이 일으키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근데 이때 참 멋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는 여러분들 다 수용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무지 속에서 각인된 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상황이 아무리 그지 같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니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옥에 천사를 보내시죠. 베드로를 차고 있던 베드로를 얽어맸던 모든 쇠고랑과 철문이 다 풀려버려요. 주의 사자가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그걸 데리고 기도하는 처소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소녀가 듣고 알잖아요. 베드로가 왔다. 근데 안에 기도하는 어른들은 안 믿어. 무리들의 기도 떠드는데 안 믿어. 떠드는데, 그러니까 너 무슨 말이냐,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바깥에 베드로가 왔다고. 실제 문 열어보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전환점이 되잖아요. 전환점. 우리에겐 5가지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핍박이 심할 때 하나님은 제자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전도자로 계획하신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어버리십니다. 아멘. 이게 전환점이죠.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 받는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어. 근데 이 바울이요,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버려졌는데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요. 왜? 제자 찾으러. 그때 그 루스드라에서 찾은 제자가 누굽니까?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한 디모데. 전환점이에요. 전도자에게 핍박과 어려움은 전환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보면 엄청난 전환점이었죠.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에서 부르십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죠. 여기에서 뭘 꺾었냐? 네피림 문화를 꺾어버리잖아요. 귀신을 내어줬고요. 여기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 보여줄 수 있는데도 안 보여줬어요. 왜? 끝까지 성령인도 받으려고. 이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믿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한 그 말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길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건강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현장이잖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용병을 사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선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이 선포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손이라는 제자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환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은요 만남의 전환점을 주시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의 주역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축복이지만 인도받지 않는 만남은 저주가 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딸이 남편을 만날 때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평생을 두고. 내 아들이 아내를 맞을 때 그 며느리가 평생 사시는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만남한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나서는 로마 복음화에 엄청난 힘을 얻잖아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놨다.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또 무엇을 우리는 구분하고 세 번째 길을 가야 되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주시는 그 축복.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를 같이 본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를 봐야 됩니까? 왜 강대국 복음화해야 됩니까? 지금 유럽이 미전도 종족이 됐다니까요. 교회가 없어요. 복음화라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명상 봤지만 나이트, 술집 다 이슬람에 다 팔려가잖아요. 강대국에서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나옵니다. 또 그 강대국에 237, 5천 종족이 있어요. 성공하려고 로마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축복을 본 사람들. 여러분들이 강대국 복음화에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내 아이를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강대국 보내는 게 아니라 강대국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야 돼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딸들은 제가 협박할 때가 있어요. 야, 니네 그렇게 싸우면 넌 필리핀, 너는 저기 제가 이러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러면요 갑자기 예린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일본으로 보내줘. 예빈이가 옆에서 나도 일본으로 보내줘. 야, 둘 다 일본 가면 어떡해? 그러면 넌 일본의 동경, 너는 오사카. 막 이래. 저 셋이 싸우면 우리 예솔이는 끝까지 아빠. 끝까지 아빠. 웃자고 하지만 아이들을요 강대국에 대부분 사람들이 왜 보냅니까? 자기 아이를 잘 가르치려고 보내잖아요. 교육 때문에 보내잖아요. 실력 때문에 보내잖아요. 능력 때문에 보내잖아요. 아니에요. 강대국 선교하러 보내야 됩니다.
이제 상반기에 제가 일본, 그리고 유럽, 프랑스, 파리, 그리고 홍콩, 그리고 미국, 텍사스, 이렇게 4군데 상반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강대국 현장이에요. 왜 가야 됩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볼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제자가 사역자로 일어나도록 하는 게 팀사역 전도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사명자로 바꾸는 전도 팀사역,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청주를 간다, 캠프를, 요번에 이제 우리 인천 캠프 끝나면 바로 서울 동남 경기 동남 노회에서 연합으로 캠프한데 또 조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경기 동남 지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저한테 붙여주세요.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미국 간다, 어디 간다면, 여러분들 제가 텍사스 간다면 텍사스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게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왜 강대국 복음화, 왜 우리가 로마를 보고 가야 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본 사람을 쓰셔요. 바울이 봤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16장, 이 인물들은 그냥 인물이 아니라 팀의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 복음화의 팀. 우리는 세계 복음화, 237 5총종족 복음화의 팀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왜 굳이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대를 보고 3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당회 때 이방인의 뜰을 두고 우리 RTC 실무단이 와서 보고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표가 오는 게 보이는 거죠. 이 3가지 뜰의 이방인, 이 다민족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한 명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 한 명이라도 겠습니다. 빈 곳, 버려진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237 5총종족 명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면, 내가 걸어 다닐 때나 일할 때 이방인들을 보면 여러분의 관심이,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이 237 5총종족 복음화의 주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관계를 맺어보세요.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토일 시대,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지금 반드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증인으로서 포럼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묵상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그 기도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축복부터 먼저 받게 하옵소서. 받은 축복을 힘으로 누리며 3가지 길을 보고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전도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을 받고 시작의 증인들,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